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나아가는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앞에 펴시고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짐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그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빛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갈 바를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번에 장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빗속의 피해들을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웃들도 있고요. 또 사업을 완전히 이 빗물 가운데 모두 다 젖어버려서 한순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빗물로 인하여서 집을 잃었습니다. 이 빗물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빗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일뿐이 없음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어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비 피해 속에서 하나님 가족을 잃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직장을 잃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그들에게 위로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섬의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빨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아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큰 위로와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신 곳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대처하고요.
상황을 살펴보고 난 뒤에 다시 광고 말씀 드려서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될지 아니면 한 주 더 연기될지 토요일 날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중보하며 이 성전을 위하여 또 사모를 위하여 또 저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중 우리 이웃들도 있는데요. 국률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위로하며 또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한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그 예물 가운데 기뻐 연락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베드로와 그 어부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오늘 나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되기를 원하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되기를 원하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잘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가 잘되어 번창하기를 바라게 되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잘되는 그런 일들보다, 잘된다는 말을 듣기보다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잘 된다는 사람보다 잘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우선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일이 잘 되려면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약한 그 체력에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게 돼 있죠. 내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거짓에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약하여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설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두뇌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나 돌고래 등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좋은 습관 가운데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을 부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형상대로 창조된 오늘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잘 맺어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생기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살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 시기심, 질투, 이기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된다는 것은 막힘이 없고 순탄하고요, 다 형통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윤상배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경북 예천 시골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죠. 그곳에서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섬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섬유회사 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장이 되던 해에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12억이라고 하는 그 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도 12억은 큰 돈이지만 97년도에 12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까지 얻게 되죠. 그는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몸은 자꾸만 굳어져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 문득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던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굳어졌던 온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점점점 몸이 굳어졌던 그 몸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요, 그 회복돼서 다시 그 일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다시 섬유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섬유회사를 통하여 15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가정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번창하게 되고 창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복 받는 비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스텔린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 은을 통하여 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텔린 템이 운영하는 공장에 가게 되면요, 그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리스도는 해답이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장 입구에 그리스도는 해답이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회사 간판보다 더 크게 그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국도를 지나갈 때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스텔린템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생이 때때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늘 문제 앞에 우리의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 때 우리의 영혼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나의 예배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 가까이 가는 그 시간들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라.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여 우리의 영혼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강건해지게 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애, 우한, 질고, 사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내 영혼 또한 병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둘 다 건강해야 됩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군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온 가족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한다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마음이 아프게 되면요, 모두가 아픕니다. 그러기에 영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 의학자이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의사는 병의 치료를 돕는 자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의 치료를 돕는 사람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을 도와줄 뿐이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병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몸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는데 정확한 병명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리 병원에 가봐도 이 질병이, 이 아픔이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저는 단지 도와줄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서요, 일반 환자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삶, 건강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오늘 요한 3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순종, 목회자의 권면의 순종,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 이 순종이란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 순종이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장님은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향기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기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장님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환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내 남편을 건강으로 세울 수 있고, 내 자녀를 건강한 신앙생활로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냐? 오늘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건강이 강건해진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사랑하는 성비가족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 순종.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고, 이 사랑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나의 이웃을 건강하게 세우고, 내 자녀를 건강하게 세우며 사랑하는 내 남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자녀를 세우며 이웃을 세우는 정말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며 강건하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성빛가족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정, 직장, 자녀, 남편, 우리의 관계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